오늘 본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 말씀. 정월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내가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들고 받았을 성문들을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이 나는 이름도 모르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썼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4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힛데겔과 다니엘이 본 이상, 힛데겔과 다니엘이 본 이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원래 그 창세기에 기록된 4강 중에 한 강인 힛데겔이 오늘 다니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힛데겔이 제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네? 예, 급히 빨리 흐르는 강.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또 급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가 바로 그 말씀에 바로 곧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힛데겔이 다니엘서 언급이 됐는데 다니엘서 10장 4절 보니까 힛데겔은 어떤 강이다? 예, 힛데겔은 큰 강이다. 큰 강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힛데겔은 큰 강이다. 자, 우리가 할 때 여기 보니까 큰이라는 말 자체가 가돌이라고 해요. 가돌. 이제 가돌이라는 말이 큰이라는 뜻이에요. 큰. 헬러로는 메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가스. 우리가 메가라는 말 쓰죠. 영어에서 메가. 그 메가라는 말이 메가스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가돌, 헬라어는 메가스라고 합니다. 이 큰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여러 가지 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소리가 매우 큰, 소리가 매우 큰, 그리고 위대한, 그리고 초월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걸 초월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가돌, 메가스. 그런데 여기 그 소리가 큰데요. 그냥 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점점이라는 의미가 더 들어가야 돼요. 점점 커진다는 건데 이 소리가 그냥 어떤 멈춤 있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점점점 자라간다, 늘어난다, 커진다, 그런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게 바로 큰이라는 의미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큰인데 또 강이에요. 강이라는 말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하르라고 해요. 나하르라고 합니다. 나하르. 지금까지 다 아시는 것처럼 강이라는 말은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생명수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생명수가 어때요? 생명수 역할을 하는 그 강이 아주 큰이라는 거죠. 큰이라고 매우 위대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초월적인 것이다.
근데 이 생명수라는 말, 강이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요? 말씀을 나타낸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히데겔 강인데 그것이 큰 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큰 강에 대해서 히데겔에서 큰 강이라고 해석을 붙인 거예요. 다니엘이 본 그 강은 큰 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겪고 다니엘이 체험한 히데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우 큰 위대한 생명수와도 같은 그런 말씀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큰 강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이 다니엘보다는 다니엘이 말한 히데겔보다는 오히려 유브라데한테 더 많이 붙여져요. 유브라데. 잠깐 일단 살펴볼까요? 나중에 우리 유브라데 정확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잠깐 살펴볼게요. 창세기 15장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자모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15장 18절. 하늘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로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네,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해서 그 안에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 큰 강 유브라데. 근데 그러니까는 지금 히데겔은 큰 강이라고 했던 개념보다 오히려 유브라데에게 더 큰 강이라는 이미지를 더 붙이고 있죠. 신명기 1장 7절도 볼게요. 신명기 1장 7절. 신명기 1장 7절 말씀. 네.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네, 여기도 역시 큰 강 유브라데라고 강조가 되어 있죠. 일단은 이 큰 강 유브라데가 창세기와 신명기에서는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때에는 어떤 심판의 땅인 유브라데를 가리킬 때도 큰 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네, 여기도 큰 강 유브라데에게 결박한 그 네 천사를 놓아주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도 보겠습니다. 16장 12절 말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아모리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네, 큰 강 유브라데 자체가 또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상징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이제 넷째 강 유브라데 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말씀하신 그 히데겔을 큰 강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그 큰 강이라는 큰이라는 의미를 또 어디에 부여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니 본문 말씀에서 큰 이상 8절 말씀 보니까 큰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다니엘서 10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0장 7절에서 8절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이 큰 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려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큰 큰 이상. 이상이라는 거죠. 큰 이상. 그러니까는 오늘 본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봐야 돼요? 큰 이상이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크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요 오늘 다니엘서 10장 그 8절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크다는 의미가 되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자, 그 크다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빗대어서 살펴볼 때 요한계시록 10장 3절 말씀도 아마 이 큰 이상과 관련된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한계시록 10장 3절입니다. 저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오대가 그 소리를 받아들어. 네,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절부터 쭉 살펴보면 힘센 다른 천사, 즉 재림주의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재림주께서 어떻게 해요? 사자, 라이온이죠. 유다 지파로 오신 그 사자 지파의 그 음성, 즉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큰 소리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큰 소리. 이 큰 소리는 몇 개의 소리예요? 예, 하나의 소리죠. 하나의 소리. 제가 계속 강조했었죠. 큰 소리예요. 큰 소리.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big voice. 예, 그것도 되고 예, great 또는 big 예, 다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의 소리예요. 하나의 소리. 아까 말씀하신 이 큰 이상도 그러면 몇 개일까요? 원. 하나. 하나예요, 하나. 에하드라고 있어요. 에하드. 하나예요, 하나. 하나예요. 원이에요, 원. 원이 강조가 되겠죠. 하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도 볼게요. 사모님.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발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네,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나타내는데 하늘에 어떤 이적이다? 큰 이적이다. 큰 이적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큰 이적은 몇 개의 이적이에요? 당연히 하나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적은 사인 또는 마크, 토큰 뭐 여러 의미가 쓸 수 있는데 a big sign.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에서 가장 큰 하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자 하는 사인이에요. 그게 표적의 사인 또는 말. 우리가 옛날에 그 버스 탈 때 사용했던 거 혹시 기억을 나세요? 토큰. 토큰도 원래 사인 마크 그런 뜻이거든요. 토큰 역시도 그런 뜻이죠. 토큰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큰 강을 지금 큰 이상이라고 우리에게 암시를 주시면서 하나 이상이죠. 하나라는 개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크다는 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일까요? 하늘에 속한 초월적인 그런 개념의 이상인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비춰봤을 때는 큰 소리, 아버지의 큰 말씀, 큰 음성의 말씀으로 나타내셨고 그 큰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자는 하늘의 가장 큰 이적인 하나의 징표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다라고 계속 확장시켜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다니엘이 본 이상. 왜냐하면 큰 이상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봤다는 그 이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다니엘이 본 이상인데 이상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일까요? 이상. 이상이 뭘까요? 비전. 이상이라는 말이 마르아라는 거예요. 마르아. 히브리어로는 마르아라고 합니다. 마르아라고 하는데요. 요 이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면 그 환상,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계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추상적인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건데 환상이라는 말도 있고 뭐 한글 말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시예요, 계시. 계시입니다. 계시가 뭘까요? 네. 영어가 먼저 나오시네요. 계시 우리 저등학생 스튜던들이 거의 이게 하이 레벨이라서 영어가 먼저 나오십니다. 네, 리벨레이션이란 말 맞죠? 자, 리벨레이션이란 말 자체를 그러면 우리가 한글 말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드러내. 뭘 드러내요? 뭘 드러내요? 자, 드러냄이라고 하셨잖아요. 드러냄. 뭘 드러냅니까? 그쵸? 뭔가 감춰진 게 있으니까, 그쵸?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감추어낸 것을 드러내는 거니까, 리빌의 명사형의 리빌레이션을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계시잖아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게 뭐라고요? 그게 이상이라는 이상은 감추어졌던 거예요.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 그걸 누구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에요. 그게 마르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마르아. 이상에 해당하는 마르아예요. 마르아인데 이 마르아는 널어주셨으니까 감추고 드러냈으니까 우리가 그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예, see입니다. see.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게 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죠. I see. 그쵸? 안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드러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큰 이상을 보여주셨다고 했을 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환상이라고 했을 때 뭐 아까 5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늘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자, 뭐 오늘 요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그 이상이라는 데 초점을 일단 둬야 돼요. 이상을 봤어요. 이상을 봤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감춰진 비밀, 감춰진 거니까 요 감춰진 것을 우리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을 어떻게 했다? 드러내셨다. 드러내서 깨닫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 이게 바로 이상에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요 투스 있죠. 본다는 말에 해당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라라는 말이 있어요. 라. 이게 라예요. 라는 이게 본다는 얘기예요. 투스예요. 본다는 겁니다. 본다는 건데 보세요. 요거를 잘 살펴보시면 라라는 말과 마르아라는 말이 보세요. 그 자음만 보면 여기 레시가 있고 알렙이 있고 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에 해당하는 이상에 해당하는 히브리를 보면 여기 레시가 있고 알렙이 있고 해가 있죠. 뭐만 차이가 나요? 맴이라는 말만 없을 뿐이죠. 그러면 요 라라는 말과 마르아라는 말이 뭔가 연관성이
있어요.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라는 동사죠. 보는 거잖아요. 네네. 동사예요. to see예요. 근데 여기다가 맴을 붙여가지고 뭘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명사형을 만들 때 맴을 붙여가지고 명사를 만든 거예요. 명사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여성형 명사예요. 여성형 명사. 그러니까는 라를 동사 라를 명사형으로 만든 게 마르아입니다. 여성형 명사예요. 여성형 명사. 와, 그러면 보는 것과 이상은 결국 동일한 의미라는 거잖아요. 동일한 의미. 그렇죠? 물론 이제 남성형으로는 마르에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다는 거는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깨닫다는 거잖아요. 깨닫다. 안다. 라는 겁니다. 근데 깨닫고 아는 거는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오. 예,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는 감춘 것을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고 선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상입니다. 왜? 다니엘한테 보여주신 이상이 그 마르아가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지 다니엘이 알고 싶어서 알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 초월적인 하늘에 속한 그 지혜, 감추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7절, 8절을 보니까 이 이상은 다니엘이 홀로 보았습니다. 여기 보았다는 말이 있죠. 예, 7절에 그 보았다는 말이 라입니다. 라예요. 그리고 8절에도 나만 홀로 있어서 큰 이상을 볼 때에 여기도 본다는 말이 나오죠. 그것도 라예요. 그러니까 이상과 라는 동일한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와 그 다음에 동사가 그대로 계속 쓰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뭘 강조해요? 계시. 예, 계시를 우리가 본다는 말 자체가 안다는 것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계속 이상과 본다는 것을 계속 반복시켜서 강조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도적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은 이제 다니엘이 본 이상에 대해서 요거 일단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아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이어져요. 큰 세 번째. 다니엘이 본 이상의 내용이 아까 그 여러 가지 지금 5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요한계시록 10장 1절 2절에도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은 해갖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구름을 입고 오셨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 앞으로 우리에게 구속사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그분의 모습을 5절 6절에서 더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본다라는 개념으로 체험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본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이 계시라는 말을 강조해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일단은 여호와를 보는 것이라는 말을 일단 적을게요. 큰 세 번째로 여호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보는 것은 어떤 산에 해당이 돼요. 네, 어떤 산에 해당이 돼요. 여기 마르아라는 말과 뭔가 연관된 산이에요. 모리아산. 예, 매추야. 모리아. 예,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에요. 뭔가 이제 지금 권사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 실마리를 잡아내셨어요. 정확하게 잡아내셨는데 여호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큰 이상을 봤는데 큰 이상을 본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5절, 6절 통해서 다 다양하게 나타내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하늘에 큰 이적, 큰 처음, 큰 어떤 사인이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사인, 기적과 같은 것이 바로 결국 뭐였어요?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 근데 그 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쪽 구름을 입고 오신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얼굴은 해 같다. 다리는 불기둥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니엘서에서도 큰 이상의 내용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 본질을 봤다는 거예요. 본질을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해낼지 모르겠지만 그 본질을 본 겁니다. 근데 그 본질을 본 것에 대한 산의 이름 중에 모리아가 바로 그 이름의 대상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도덕문. 필기하고 성경사고 하나 바꾸네.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독자 이삭,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디에 갔어요? 모리아 땅에 있는 산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의 산, 에하드. 거기서 에하드나 하나의 산, 원마운틴이에요. 하나, 에하드. 하나의 산인데 그게 어떤 산이에요? 모리야라고 되어 있어요. 모리야. 근데 이 모리야라는 말 자체를 그냥 보겠습니다. 모리야. 자, 모리야예요. 모리야. 이게 어떤 말이 합쳐진 말이냐면 일단은 야라는 말이 있어요. 야라는 말이 있고요. 아기. 그 다음에 모리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 그쵸? 모리라는 말이 뭘까라는 거죠. 여기에 모리라는 말은 요 말을 했죠. 마르아라는 말과 더하기 그 다음에 요런 말 있어요. 이에 해당한 모음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계시는 내가 보았던 것은 누구다? 야다. 이 야가 그럼 뭘까요? 야가 바로 예호바. 즉 여호와라는 말이죠. 이 여호라는 말의 줄임말이 바로 야예요. 즉 모리아라는 말은 내가 보고 깨달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럼 누굴 봤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봤던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깨달았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 본질을 정확히 깨달은 곳이 바로 모리아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각자 모리아가 있으신가요? 각자 모리아가 있으신가요? 우리 유스라님밖에 없나요? 왜 아멘이 없었어요? 예? 각자 모리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자 모리아 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다가 아니라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로 치솟은 산이잖아요. 산. 그렇죠. 그 모리아가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각자의 모리아가 있어요. 각자가 하나님을 깨달은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모리아산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결국 뭐냐면 여호와를 본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신 거죠. 너의 신앙, 하나님과 온전히 완전히 동행하라는 창세기 17장 1절의 명령을 한 다음에 그 결론을 모리아 산에서 보시려고 했던 겁니다. 야, 네 독자 이상을 바쳐라. 독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독자 이상을 바쳐라. 근데 깨달았기 때문에 곧 순종을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지.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랬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의 신앙에 모리아 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모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호바라는 말 자체는 이거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 한번 드렸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어디에 나와 있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평강의 왕이다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아버지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아버지의 본질 자체가 어떤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다 하면은 결국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칭은 그 영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케 하시려고 이 땅에 말씀을 주신 거구나. 각자 나라는 땅에 말씀을 선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바로 하늘의 가장 큰 이적이고 가장 큰 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이상, 가장 큰 기적을 얘기할 때에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그냥 그림의 떡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자 나에게 해당이 되거든요. 나에게. 다니엘이 봤을 뿐만 아니라 각자 나 역시도 그 큰 현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봤다는 건 누구예요? 영생의 본질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각자의 모리의 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야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한글에 야 하잖아요. 함부로 야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야해서 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야라는 말이 결국 여호와의 줄임말이 바로 야입니다. 야. 예를 들어서 엘리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왕상 17장 1절 볼까요? 왕상 17장 1절. 왕상 17장 1절. 이번엔 장로님.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키는 사람이니 내 말이 없으면 수정 동안 무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여기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에도 뭐가 들어가요? 야가 들어가죠, 그렇죠?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예요. 야. 여기 엘리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라는 말은 엘이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여기다 리를 붙여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게 엘리야라는 뜻이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보세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각자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결국 누구의 아버지여야 돼요? 각자 나의 아버지여야지. 그래서 우리 사모님의 아버지인데 남편은 따로 놀아. 그럼 아닌 거예요. 각자 나의 아버지여야 돼요. 각자 내가 깨닫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각자 내가
온전히 깨닫고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 다음에 야가 들어간 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름 중에? 왕 중에 대표적인 왕. 예, 히스기야. 히스기야 볼까? 히스기야 볼게요. 어디를 볼까요? 왕하를 볼게요. 왕하 18장 1절부터 3절인데 1절 3절 볼게요. 왕하 18장 1절 3절. 왕하 18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네, 아멘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야. 히브리어는 히즈키야예요. 히즈키야인데 여기도 분명히 야가 보이시죠? 야가. 그렇죠? 야가 보여요. 그러면 히즈키가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되죠. 어떤 뜻인지. 여기 야가 있어요. 여기 히즈키라는 말은 네, 그렇죠. 하자크라는 말이 있어요. 하자크. 강하다. 강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강함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어떠시다? 강하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다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희지계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스스로 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미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힘이 강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만드신다는 그런 강함이에요. 그게 히즈기야 왕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아비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비야라는 말. 역대상 3장 10절 볼게요. 역대상 3장 10절. 예. 솔로몬의 아들은 여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네. 솔로몬의 아들 중에 르호보암이 있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죠. 아비야. 이 아비야라는 말은 르호보암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무엘의 둘째 아들 이름도 아비야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아들도 아비야고요. 아비야 이름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제사장 가문의 족장도 아비야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도 아비야예요. 아비야라는 말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됐는데, 아비야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선호하는 말들이죠. 선호하는 이름이에요. 이외에도 제가 언급드린 거 외에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비야라는 이름은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비야잖아, 아비야. 그렇죠. 그럼 여기 아브라는 말이 있어요. 아비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일단 야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고, 아비야는 원래 아브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근데 여기다 이를 붙여서 뭐가 돼요? 나의 아버지는 어떻다? 누구시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게 여호와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즉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 아버지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비야예요. 아비야. 자, 그래서 야라는 말을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야를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야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 우리가 얘기하는 여호와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호바죠? 예호바인데 이 여호바는 결국 누구시다? 영존하시는 누구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아버지. 그게 여호와의 본질적인 이름이에요. 아버지다. 자, 신명기 32장 6절.
신명기 32장 6절 말씀. 오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네, 보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태초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가 구속자로 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이죠. 너를 얻으신 여호와는 누구냐? 너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너를 얻으셨다, 너를 지으셨다, 너를 세우셨다는 뭐냐면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재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이사야 63장 16절. 이사야 63장 16절.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가 상고부터 주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는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신데 바로 우리 아버지는 언제부터? 상고부터, 태초부터, 상고 때부터, 창세부터. 원래 의미는 창세 전부터예요. 그 아버지, 원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이름은 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라는 이름을 오셨잖아요. 계속 제가 강조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라는 이름을 오셨지 아들이라는 이름을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셔서 구원하신 분은 바로 누구다? 우리 아버지. 여호와신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면은 무엇을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아버지.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아버지 이름을 바로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할 때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조성구?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스기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자,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보세요. 일만 스승 선생님들은 되게 많아요. 이 땅에도.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않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존재를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자가 이 땅에서도 신령한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것처럼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런 역할까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결론적인 부분인데 그럼 네 번째. 이 큰 이상, 여호와께서 아버지라는 부분,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그 아버지를 누구만 봤어요? 예, 다니엘 혼자만 이상을, 어떤 이상을? 큰 이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 8절 볼게요. 아까 읽으셨지만 그래서 제가 볼게요. 아까 다니엘서 10장 7절 8절 보니까 다니엘이 그 이상을 홀로 보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죠. 오히려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크게 떨면서 도망하여 숨었다고 되어 있죠. 그게 7절 말씀이에요. 다니엘 10장 7절. 8절에도 그러므로 다 두려워 떨어서 숨어서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서 숨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8절에도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다니엘 혼자만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혼자만 깨달아. 혼자만? 모두가 들었지만 모두가 들었지만 영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자, 권사님과 도선이가 하는 말씀이 딱 정확하게 그 연결을 하면 맞는 얘기겠죠. 모두가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각자 다니엘 혼자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재림주께서 뭘 주신다고요? 예, 감추었던 만나를 주세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흰 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흰 돌이 그냥 white stone이 아니고 빛나는 말씀의 빛. 예, 그 빛나는 돌을 얘기하는데 흰 돌이라고 번역을 했죠. 흰 돌인데 이 감추었던 만나가 바로 흰 돌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새 이름을 뭐 한 것? 예,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기록한 것. 그게 어디 있다고요? 흰돌이 감췄던 만나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대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만 알아요? 네, 받는 자. 받는 자만 아는 이름이에요. 받는 자만 아는 이름. 제가 이기는 자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 7번을 다 하지 못했고 중간에 일단은 4번까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게 뭘 주냐면 감췄던 만나를 주시는데 흰돌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말씀과 다니엘서 10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뭔가 좀 연관된 게 느껴지시나요? 다니엘이 큰 이상을 받았죠. 감추었던 거잖아요. 감추었던 걸 아까 마르아라고 했던 이상이 마르아인데 감추어졌던 비밀을 뭐 한 거예요? 드러낸 거잖아요.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감추어졌던 만나 맞죠. 흰돌 맞죠. 근데 받은 자밖에는 모르잖아요. 혼자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그 말씀을 받은 자밖에는 몰라요. 깨달은 자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어서 그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 할지라도 결국 뭐예요? 그걸 깨달은 자밖에는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새 이름이에요. 왜? 새 이름이라는 거는 이름이라는 존재, 오노마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오노마. 이름이라는 건요, 뭘 가리키냐면 존재를 나타내는 게 이름이에요. 뭐죠? 진달래 꽃인가? 내가 꽃? 김수의 꽃이라는 신가 제가 다 기억 못하는데 내가 뭐라 했을 때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불러줬을 때 어떻다고요?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됐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불렀을 때잖아요. 존재를 인정해줬을 때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존재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이름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재수인데 나를 뭐 이름을 바꿔가지고 새 이름을 예를 들어서 수재? 수재로 바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이름이라는 개념이.
보이는 어떤 차원의 그런 새 이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지어주신 것도 보이는 차원에서 새 이름이지만 그 본질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 본질이 영생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은 존재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이름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어떤 뭐 재수가 수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존재가 바뀌어진 것 같다가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건데, 감춰진 만나를 지금까지 감춰졌던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깨달았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 새 이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말씀이 기록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의 새 이름을 받은 자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습니다. 알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새 이름은 우리에게 새 언약이고 새로운 말씀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을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시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비유 얘기할 때 A parable is an ordinary earthly story with a heavenly meaning. 즉 하늘의 의미, 하늘의 뜻을 가진 이 땅의 이야기라고 해서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감춰진 거거든요. 감춰진 거. 이 한글로 글이란 문자, 알파벳으로 감춰진 게 뭐예요? 말씀이죠. 영이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드러내시겠다. 창세부터 감췄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쵸? 요게 시편 78편 2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78편 2절 볼게요.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비밀한 말을 뭐 한다고요?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까 그 맨 앞에서 시편 78편 2절 맨 앞에서 내가 입을 열다는 말이죠. 열어서 발표한다고 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파타우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파타우인데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오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carve, engrave 뭐하다? 새기다, 기록하다.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건 우리 마음 심령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는 거예요. 그게 여는 거예요. 그게 감추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표현이에요. 그게 여는 겁니다. 그게 새기는 거예요. 그게 파타라고 했잖아요. 파타. 감추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과정을 내가 입을 열어서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겠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비밀을 만세와 만들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 있냐.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말씀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셨어요 원래?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못 깨달았잖아요. 결국 다시 딜레이 있죠.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 감추었던 걸 이제는 다
드러내시겠다. 깨닫게 하시겠다. 내 마음 심령판에 기록해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기록한 그 존재 자체가 바로 뭐예요? 새 이름을 받은 자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고린도 후서 3장 6절. 저와 또 우리에게 저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완성케 하셨으니 이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히 이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원 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드시겠다 했죠. 그럼 새 언약을 이미 주셨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0이나 20절을 보시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니라 하면서 세우는 새 언약이에요. 세우는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피, 보혈을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그대로 나와요. 새 언약을 맡은 자로서 새 언약의 일꾼인데 이것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고 의무는 율법을 말씀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율법, 살리는 언약,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새 언약, 새로운 말씀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럼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리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이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은 자고 그 본질을 깨달은 존재가 바로 새 이름을 받은 자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럼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생명체계. 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보세요. 아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였어요? 감추었던 만나고 흰돌이라고 했죠. 그 흰돌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를 어떻다고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 기록한다?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으로 감췄던 만나를 받은 자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고 그게 바로 새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드시 지우지 않는다는 거죠. 흐리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은요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영원한 이름이고 그리고 다른 특별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볼게요. 이사야 56장 4절 5절 말씀. 이사야 56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부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만을 굳게 잡는 자, 아버지의 새 언약만을 굳게 잡는 자예요. 이 세상을 고자처럼 여기지만 아버지의 말씀의 심만을 온전히 받은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슨 이름을 주신다? 영영한 이름, 즉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치지 않게 하시겠다.
내 생명을 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 말씀. 이사야 62장 2절 말씀. 이사야 62장 2절 말씀. 열강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호와라는 이름 나왔죠. 여호와하면 떠오를 이름이 여호와하면 예야. 예? 여호와하면은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고요? 어떤 이름을? 아버지. 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 정하실 어떤 이름을 칭하리라? 예,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뭐예요? 예, 감추었던 말씀을 깨달은 자, 감추었던 말씀 큰 이상을 깨닫고 본 자가 누구다? 새 이름으로 칭함받는 이름이고 영원한 이름이다. 지우지 않겠다. 생명책에서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데겔을 통해서 히데겔을 다니엘은 큰 강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 큰 강은 뭐를 가리킨다? 다니엘서에서 큰 이상. 근데 그 큰 이상은 뭡니까? 감추었던, 창세부터 감추었던 만나, 그 말씀의 세계, 영생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큰 강, 큰 이상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모리아산이 각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모리아산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이름을 받는 자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전학생 모든 성도님들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흐려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 신령 마음판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받은 바 은혜, 영생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신령한 천국 국간에 드려지는 신령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